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마음은 열게 하시고 상처나 넘어지고 구멍난 가슴 주님 오늘도 전문가의 손으로 우리의 메꿔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쁜 바이러스, 영의 바이러스 진 치료해 주시사 영의 백신 맞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굳을 때 저는 또 추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왔으니 다음 주부터는 아마 더 추워지고 또 우리 보지 못했던 나무들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단풍도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는 날짜 가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맨날 반바지에다가 푸르르니까.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날짜 가는 거를 눈으로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른지. 얼마 전에 덥다고 잠 못 잔다고 그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목깃을 여기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벌써 2016년 10월 지났으니까 2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11월, 12월 10월의 시작이니까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이세요. 각각의 사는 곳은 다르고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셨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들 정말 축하해 주셔도 고맙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정리해 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큰 이슈가 뉴스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과 또 정책들이 많이 달라서 아마 이번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다 정치 얘기, 또 뉴스 얘기, 또 트럼프와 힐러리의 그 대선을 두고 토론의 이야기들 어디 가도 그런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정치, 경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젊은 애들 이렇게 물어보고 이번에 대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애들 제스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쏘쏘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누가 되든 뭐 이런 식이겠죠. 누가 되든 간에 자꾸 먹게 살고 힘들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되든지 간에 분명한 정치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닥지 뭐 크게 변치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겠어요? 내가 살고 내가 힘이 있어야 어떤 세상의 움직임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한 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정치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쓴다면 세상에 어떤 풍랑과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 거기에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박해 때문에 도망온 분들이었어요.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자기하고 업종이 같았거든요. 천막 짓는 그런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자면서 일을 하다가 물어봤겠죠. 아유, 로마의 상황이 좀 어때? 지금 참 힘들어요. 거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 있고 여러 고난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콜로세움에서 짐승이 밥이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지금처럼 뭐 성경이나 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믿음의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1년 반 동안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그 복음을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천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도 믿고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든가 또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구글 형님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에. 그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갖고 구원 얻습니다 하는 이 복음이 두 사람에게 이제 상충된 거예요. 그러자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거기는 환란을 받고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여러분이 본 11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 이사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오늘 그 말씀을 전했냐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사람, 자기의 본류, 그러죠?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전통과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그는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예비하여 두었노라. 네가 보지 못하지만 너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 있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 7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7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무한대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은 딱히 7,0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숨겨놓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예상적인 숫자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까지도 죽인 사람이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기 고향 사람, 동족, 골육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그 소원이 강하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자,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한 번쯤은 이렇게 제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일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왜 있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전혀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판단에서는 저 사람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학대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쓰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망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주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하게 하사 그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들을 은혜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포기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징그러운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기계, 아주 정밀한 기계들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까지 다 찾아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 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에베레스트 산이 높잖아요.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지구를 얼마나 당구공처럼 볼 만한 그런 높이에서 본다면 에베레스트 산하고 우리 키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50보 100보라고 그러잖아요.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저런 도망간다 하시 그러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이죠? 무슨 개 얘기가 나오면 참 조심스러워서 경 묻은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경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그런 얘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지 못할지라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마다 결코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탕자가 돈 탕진한 거 허랑방탕하게 산 게 뭐가 중요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거리가 상고한데 상당히 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늘 지켜봤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 아들 같은 기색이 보이면 뛰쳐나가서 그들을 안아주려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시험 들어서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할 때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죄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변치 않게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 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목사님 자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집이 저 월치모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메릴랜드 대학이라고 주립대학이니까 한 1시간 반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멀지 않으니까 금요일날 가서 태워오고 또 주일 저녁이면 태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주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태워다 주러 이제 짐을 뿌려가지고 그 1시간 반 운전해서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걸어오려고 했는데 그 딸 하는 말이, 아빠 나 열쇠 갖고 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화가 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까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야 네 친구한테 전화해봤더니 친구가 그날에 안 오는데, 나 지금 호텔에 잡거나 아니면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돈도 절약할 거 그래서 거기다 아이를 다시 태우고 1시간 반 동안 집에 갔다가 오는 3시간 동안 별 생각에 다들 고생 좀 시켜봐. 이번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화가 막 머리끝까지 막 나면서 지금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기수 남아서 준비고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가 딱 나가서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한번 혼을 좀 내야 되겠다면서 그 딸을 탁 봤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혼내기보다 그냥 마음이 쫙 녹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아빠의 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혼을 내고 싶다가도 그 아이를 보면 그냥 탁 녹는 거 있죠.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름받게 하시고 사랑하실 때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서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똑똑히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느 날 눈빛이 이상한 그런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은 알잖아요. 저는 딱 보면 그날 알겠던데요. 얘가 뭘 잘못한 것 같구나. 부모에게 무슨 이상한 짓을 했구나. 그럼 영없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 얼굴을 눈을 나를 못 보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것을 자녀들이 확신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요. 죄송합니다만 고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많이 먹는데요. 왜냐하면 무언가 알지 못하는 굶주림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쌍하게 생각하죠? 원감 아버지, 원감 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그 진짜 나온 부모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갈 거야.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하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로 남은 자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혹시라도 두 손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내 과거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의혹과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며 기쁜 이유가 내 과거에 어두웠던 죄악과 모든 슬픔들이 주 앞에서 용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음에 오늘도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요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일반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공군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공군 제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군에는요 특수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대는 오로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만을 위한 특수 부대입니다.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미사일에 맞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탈출을 해서 적진에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신기 GPS를 통해서 딱 누르면 자기가 있는 위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이 헬기나 특별한 비행기를 타고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몇 명이? 군대원 15명에서 한 25명 정도. 아니, 그럼 한 사람을 위해서 20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졌을지라도 네가 요청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를 구출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그를 구출해 들어갔던 구조원들, 특별 그 팀이 전원 사망할지라도 다른 팀을 보내서 너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내가 결코 추락해서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를 찾는 그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은요, 어떤 임무도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군마다 다 있어요. 한국에서는 SAR, 사르트가 이렇게 군대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레스큐라고 하는 그 팀이 있어서 만약에 적진으로 들어갈 때는 그 특수부대도 가장 최전방으로 같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만 빠르게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요, 이 레스큐팀이 가장 근접해서 전진 배치하고 그 임무가 마치면 그대로 다시 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조종사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조종사 한 사람 그 조종사가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겠죠. 그러나 목숨을 따지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군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신의가 있어서 사람 포기하지 않는데요.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나처럼 생각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으면 하나님 안 돌아보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다운됐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남은 자 그 7천처럼 오늘 너의 주변에 내가 너를 도울 자를 예비하여 놓았노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만큼 듣고 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는 전진, 후진, 좌우가 쉽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뒤를 놓으면 앞으로 가죠? 뒤를 가려면 리버스 놓으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전진 기어는 있는데 후진 기어가 없어요. 아세요? 비행기 이렇게 뒤로 갔었는데? 그건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효율성을 위해서 앞에서 납작한 큰 트럭같이 생긴 그 트럭이 비행기 바퀴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뒤로 해서 밀어주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엔진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요, 앞으로만 가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비행기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이동수단이지만 자동차는 앞뒤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비행기는 전진하여 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후진 기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배신이라고 하는 후진 기어 없어요. 변한다는 거 없어요. 영원히 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늘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가슴 깊이 느끼며 돌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 지은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이 추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여인은 볼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오라, 죄 지었던 그 억울한 여인을 데려오라, 내가 그를 다시 사랑하리라. 그게 호세아 메시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기 재산 다 들고 가서 다 탕진했던 그 보라같은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는 아버지,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 심판 앞에서 제자들 다 도망했을 때 갈릴리로 도망하여서 우리 잡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줄래? 아유, 생각 같으면 끌어내가지고 몇 대 주먹고 싶은 그 배신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서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그들 또한 목덜미 뒷덜미 잡으면서 일로 와 그러면서 너희들 왜 배반했어? 취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그 부활의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 그제서야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발걸음을 돌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남은 자만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예배 중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11월 달에 있을 영적인 휴식, 영적인 휴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나 또 여러 영적인 그런 어떤 외부의 프로그램들을 우리 실험적인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지원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프레스티아스, 아마 경험한 분도 있으시고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프레스티아스 갔다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갔다 와보니까 똑같아지는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번 프레스티아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제가 간증을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나이 40대 초반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미국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샐러리 가지고 살아왔던, 사회 경험은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인이 40세에 남편의 그 떨어지는 그 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부동감이 나서 큰 수술을 받게 되고 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맨하탄에 이런 클럽에 가서 캐시어 하면서 안 되는 영어 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갔어요. 죽고 싶기도 하고 낯선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여러 생각도 했으리라. 그런데 프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교인들이 많이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여러 교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 3일째 되던 날 그 남편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남편을 보아라. 저 남편이 내 울타리가 되리라. 아니 지금
저 수술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도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 남편이 어떻게 내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저 양반까지 책임져야 되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후부터 그 남편을 보는데 완전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 3박 4일의 그 휴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평소에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보면서 갑갑하고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으로 생각했던 그 양반이 나를 도와주고 쳐줄 울타리로 보라는, 그리고 그 울타리가 되리라는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늘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한번 내보셔서 이번 트러스트에서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혹시라도 민기적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맛보고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만찬 참여했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믿기에 오늘도 주께 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 주여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